이사야 4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왕조가 수립될 때부터 그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써왔던 주문들이 있어요. 마법과 술법들이 있어요. 사람 영혼 장사해 먹으려고 써먹던 종교적 기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한번 그런 것들을 써서 나에게 맞서보라 그럽니다. 조금의 유익이라도 있는지, 만일 그것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힘쓸 수 있는 팔다리를 자른 게 아니라 더 붙여준 거예요. 팔 3개, 4개, 다리도 막 6개, 7개, 뭐 쓸 수 있는데 다 해봐 그랬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닥 한번 뛰어날아버리면 거기에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나룻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땅에 한번 춤을 추면 100층 빌딩이든 200층 빌딩이든 넓은 건물이든 좁은 건물이든 다 자빠집니다.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이겨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쓰는 힘만 든 거예요. 효과는 없으니까 더 힘들겠죠. 사람이 힘이 빠져 더 지치는 거는 효과가 없을 때. 예. 싸움을 계속 하는데 뭘까요? 이기지는 못하고 지는 싸움만 계속한다. 이거 사람 엄청나게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고 있을 때 반전 여론이 큽니다. 예, 힘든 거예요. 피로도가 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약간 조롱조롱 말씀합니다. 그렇지? 너한테 그 숨겨놓은 무기들이 있었지? 일당백인 사람도 있었잖아. 그 누구냐? 그 하늘 보고 점치는 애들. 하늘을 살피는 자,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는 자, 이름하여 별 점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수준이 좀 달라요. 이 점성술을 하면 약간 그래도 좀 하늘의 이 천체 움직임을 보고 좀 고급적인 사람들이에요.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이 별들의 운행의 질서와 원리를 좀 깨우친 정도로 할까요? 별 점치는 것은 패 갖고 튕기면 나가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그걸로 점치는 애들 있죠.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초하룻 날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달이 뜨면 그 한 달에 사주를 보는 사람. 사주 좀 그런가? 한 달에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달 재수가 좋겠다 안 좋겠다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렇게 이제 한 달치 예언을 해준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뭔 이야기 해줬냐?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가는 때니까 안 된다는 얘기보다 확률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가 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예언이랍시고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예. 점을 쳐보니까 바벨론에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자들이 저기 동방에 뭐 중국이나 인도로 가서 지금 무역 협상을 한다는데 잘 될 거요. 이런 식으로 한참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뭐 왕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아니, 나라가 힘이 있을 때 대체로 그렇게 맞는 거죠. 근데 약할 때는 대체로 안 좋은 소리만 맞게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런 사람들의 말로 힘을 더 얻고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걔들이 항상 너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잘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말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힘을 뻗치던데, 자, 한번 나한테도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그 점치는 사람들, 너한테 좋은 일만 말해줬던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 한번 좋은 말을 해주는가 한번 가서 물어봐라. 똑같이 말해줄까요? 아마 그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망해가도 좋을 거라고 말한 거짓 선지에 있었던 것처럼 귀신한테 속았으니까 아예 망하라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말 정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냐면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거 진짜라면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유보한 날들 동안에 평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딱 그 날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날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그 사람들도 양심상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헛소리하면 목 달아나니까 말 조심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잘 모르겠다 한다든지. 자, 수준 높은 점성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집에서 우연으로 몇 개 맞추고 도사를 자처한 사람이나 귀신 들려서 초승달만 뜨면 눈을 초승달같이 떠가지고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사람이나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길조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알 것이다. 이때가 되면 다 그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다 거짓말쟁이였다는 것, 그때 알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참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릴 수가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공포심이란, 그 두려움이란 귀신 나오는 영화 좀 보고 깜짝 놀라는 정도 아니죠. 그거는 진짜 깜짝 놀라는 거. 깜짝은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치지 않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는 어떤 비유가 안 돼요. 비유가. 거기서 사람의 입맛은, 귀의 이 귀맛은 어떤 점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아, 참말이 뭐였고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쫙 지나다 가리라면 다 가릴 수 있을 정도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해도 그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거짓말에는 참말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한다.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고 너희가 심판되었고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곧다 왕정에 앉는다는 말이지만 적어도 내용상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초계 뭐냐면 지푸라기 말한 거거든요. 불 붙일 때 작은 불씨에 불이 붙어야 되니까 제일 잘 붙는 풀들 갖다 대죠. 그런 것들을 초계로 하는 겁니다. 훅 타 날라 없어져 버리는 거. 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거짓말쟁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태워버려서 바벨론 눈앞에서 그놈들이 먼저 타는 걸 본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히죠. 먼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바벨론 눈앞에서 바벨론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거짓말쟁이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신을 불꽃에서 구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 바벨론이 알게 되겠죠. 참 구원자가 누군가. 네. 이 거짓말쟁이를 아는 것과 동시에 참 구원자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불을 얕잡아 보더라. 내가 설명해 주는데 바벨론 얘기하는 말이죠.
잘 들어라. 덥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다. 고작 화롯불에다 숯 넣어가지고 이렇게 쬐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불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몸 따숩게 하려고 왔는 불 있잖아요. 그런 불로 생각하면 오산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또 자주 들으니까 이거 그냥 지겹네.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대충. 요 마음 자체가 뭐냐? 심판을 우습게 보는 거 우습게. 옛날에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전쟁이라 끔찍하단 말이죠. 그런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영화에서 자주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근데 막상 닥치면요. 인간의 최적, 짐승맛도 못한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합법적으로 법을 파기도 되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쩔까요?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이게 동역자죠. 일종의 동역자들, 동료들이죠. 같이 도와가지고 정복하고 뺏고 막 죽이고 했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잡아오고 장사하는데 같이 힘썼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너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진답니다. 이제 제 살겠다고. 보세요, 불이 나를 쫓아오는데 남의 불 꺼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각기 불을 보내가지고 태워버리니까 이 불을 끄지 못하고 자기 몸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치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따라잡혀 태워지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손을 맞잡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떠올랐어요. 이 심판 앞에서 살고자 흩어지는 모습이란 건요. 이 새 깃털 있죠. 깃털이 하나하나 빠져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깃털 하나 안에도 또한 그 단단한 털이 막 쫙 퍼있잖아요. 그게 다 빠져갖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뿔이 진짜 흩어지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큰 이 낙심과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맞서보자. 그런 방지한 소리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같이 모이면 불을 끌 수 있을 것인데 어쩌네.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힘써갖고 지옥불 한번 꺼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제 살겠다고 자기 판단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숨고 도망가고 하는데 도망가다가 다 태워져 죽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손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확 잡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벗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자도 없고 그 불을 끌 자도 없고 아가서에 잘 나오죠. 지옥의 불이니 이거는 끌 수가 없다.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표현될 때 그 질투의 불은 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세상은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고 내가 심판하는 자를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낼 자가 없다. 내가 구원하는 자는 네가 뺏어가지고 멸망에 던질 수가 없고, 내가 심판하여 불에 태우려고 한 사람은 누가 내 손을 벗겨내고 그를 빼내어 구원하겠다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구원과 형벌에 있어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을 벗겨내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처럼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과 정반대로 바벨론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만 말씀하셔도 다른 한쪽을 우리가 능히 추론하여 알 수 있건만, 하나님은 양쪽을 다 각기 설명하여 주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애매하거나 헷갈리거나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고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불에 던져질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큰 소리를 쳐대도 주의 불꽃 앞에 다 초계같이 살라질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원하오니 다만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